오늘은 2차 전쟁의 승패를 좌우하신 하나님, 2차 전쟁의 승패를 좌우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합니다. 북이스라엘이 앞에서 이제 아람 나라와 1차 전쟁을 했는데 역시 하나님이 도우셔서 승리를 거뒀어요. 그러면 이제 그러면서 바로 선지자가 2차 전쟁이 일어날 거니까 대비해라 이렇게 일러줬습니다. 그런데 아합은 전혀 준비가 안 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2차 전쟁은 이겼지만 하나님이 예고하신 대로 순종을 하지 않아서 결국 3차 전쟁 때 아합이 화살에 맞아 죽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1차, 2차, 3차 이 두 나라의 전쟁, 그리고 아합 왕과 베나닷 왕과의 이 전쟁을 통해서 성경에서 깨닫게 해주시는 것은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께 달려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민의 편을 드시고 또 악한 자는 반드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다.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러한 선악을 구분하시고 의로운 자는 구원하고 악한 자는 처벌한다. 이것을 하나님이 계속 메시지를 주시고 계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선민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다. 그러면 선민도 하나님은 악하기 때문에 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조건 하나님 믿어서 구원이 약속됐다고 다 보장되는 게 아니다. 끝까지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살아야 그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 교훈을 주세요. 이게 2차 전쟁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교훈인데, 첫째는 22절부터 27절에 보면 미신과 무력에 좌우되지 않는다 하는 거예요. 이 베나닷이 1차 전쟁에서 지고 간신히 살아나서 도망갔는데 2차 전쟁을 이제 준비할 때 이렇게 준비를 해요. 그들의 판단은 뭐냐면, 우리가 1차에서 진 이유는 이스라엘의 신이 산의 신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산에서 전투를 하는 바람에 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산의 신이 역사를 못하도록 평지에서 전쟁을 하자. 그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그들은 무기가 훨씬 발달됐어요. 그래서 병마, 병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말을 타고 말에다가 마차를 붙여서 이렇게 공격을 할 때에는 산 같은 데서는 잘 안 되잖아요. 평지에서 해야 그냥 말이 빨리 달리고 병거가 빨리 달리고 해서 전쟁을 이길 수 있잖아요. 이게 상식이거든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이들은 또 신앙이 미신의 신앙이에요. 우상신앙.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를 무시하고 자기들 나름대로 이렇게 미신을 믿어요. 미신이라는 것은 사람이 일방적으로 생각하고 믿는 겁니다. 자기가 복 받으려고 신을 만들어서 믿는 게 미신이고 우상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에 좌우 안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이지. 그리고 또 하나 이들이 생각한 것이 뭐냐, 우리가 무력을 더 강화해야 된다.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 군인들이 7,000명밖에 안 됐는데 그 군인들과 대군이 맞서 싸워서 져놓고서 군사력이 약해서 보강해야 된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이 이게 비정상이에요. 그래서 이들이 바꾼 게 뭐냐면, 그때 연합한 왕들이 32명이었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히 봉건주의 시대처럼 도시마다 왕이 있는 거예요. 그들을 전부 다 그 앞에서 통솔한 전체 왕이 베나닷인 거예요. 이들 생각에는 이 각각 독립된 왕들을 모아서 연합을 하려니까 말을 잘 안 듣는다. 그래서 왕의 제도를 다 폐지하고 총독제로 바꿔야 된다. 그래야 왕이 직접 다 주의하고 통솔할 수 있다. 그게 원인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또 하나는 병거도 병마도 군사도 다 보충해야 된다. 그래서 얼마나 많이 보충을 해놨냐면 그냥 아주 산처럼 큰 군대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땅에 가득하다고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러나 그들이 생각한 자기들 신이 도와주지 못했고 그들이 생각한 그 막강한 병력으로 이기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뭐든지 자기가 생각하는 신이 자기를 도운다고 이렇게 가짜 신을 만들고 미신을 아주 지극정성으로 섬기지만 그 미신 섬긴 사람들이 이 세상을 이기지 못해요. 무력이 아무리 강해도 소련도 다 무너졌잖아요. 북한이 아무리 핵을 만들어 놔도 그걸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걸 지금 알고 평화롭게 해보려고 지금 바꾸고 있잖아요. 무력이 하나님의 주권을 넘어설 수가 없어요. 두 번째, 28절부터 30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좌우된다 하는 거예요. 이번에도 하나님의 사람, 말하자면 선지자가 다시 나타나요. 그래서 이스라엘 아람 왕에게 이렇게 선포를 해요. 이 큰 군대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다. 그러니까 이번 전쟁도 이긴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그들을 치라고 하셨어요. 이 말은 일방적으로 아합을 도운 게 아니라 그 베나닷과 아람 나라가 악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실 때 그들은 이제 심판받아야 된다. 그러니 너희들도 악하지만 내가 심판권을 줘서 더 악한 자를 심판하도록 하니까 심판하라는 거예요. 네 손에 들려줬다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전쟁이 막상 일어났는데 일주일 만에 그 결과가 나타났어요. 여기에서 표현하듯이 이스라엘 군대는 두 떼의 염소 떼와 같다 그랬어요. 두 무리의 염소 떼와 같고 베나닷의 군대는 땅에 가득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건 전쟁이 해봐야 상대도 안 되는 전쟁인데도 불구하고 일주일 만에 전쟁이 벌어졌는데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니까 베나닷 군대가 10만 명이 일시에 그 전쟁에서 다 죽어나가고 또 아벡 성으로 도망을 갔는데 하필 그 성이 또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2만 7천 명이 거기서 다 압사당해서 죽어요. 베나닷이 너무 큰 충격을 받고 아주 성 깊숙이 골방으로 들어가서 숨었다고 그랬어요. 이렇게 전쟁이 완전히 사람의 생각과는 다르게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전쟁은 그렇게 끝이 납니다. 이것은 바로 온 세계의 인류와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 기준은 선악이다. 악한 자는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아합은 그래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선민이니까 더 악한 자를 심판하는 이러한 사명을 받았으면 그가 하나님 앞에 바로 돌아와서 경건해지고 순종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복을 스스로 차버렸어요. 세 번째 본문이 바로 31절부터 43절인데 말씀에 순종에 좌우된다 하는 거예요. 이 전쟁이 일단 이렇게 승리를 거두게 되는데 마무리를 잘못해요. 베나닷이 골방에 숨었다가 살아날 국리를 찾아요. 그래서
내가 항복을 하고 살려달라고 빌면 혹시 왕이 살려줄지 모르겠다. 그래가지고 베옷을 입고 나가서 왕이여 나를 살려주십시오 하고 항복을 해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군사들만 처단하는 게 아니에요. 그 주동자인 왕을 처단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합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자기의 위신을 높이려고 베나닷 왕을 살려주는데 형제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베나닷이 너무 살려주는 게 고마워서 과거에 자기들이 뺏었던 땅 다 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좋다고 평화조약을 맺고 돌려보냈어요. 인간적으로는 굉장히 아주 선하고 인자한 것 같이 보이지만 이것이 하나님이 보시는 눈으로 볼 때는 위선이라는 거예요. 아합 왕이 자기 힘으로 이긴 것도 아니고 하나님 말씀에 의해 이겼으면 끝까지 말씀대로 가야 되는데 이제는 마치 자기가 다 이긴 것처럼 이렇게 또 자기 위신을 위해서 인심 쓰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는데 퍼포먼스를 보여줘요. 선지자가 다른 동료에게 나를 때려라. 근데 인간적으로 때릴 수가 없어서 안 때렸더니 그 사람이 죽어요. 사자에게 물려 죽어요. 이거 하나님이 지금 퍼포먼스로 무섭게 보여주는 거예요. 불순종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그가 책임지고 죽는다. 또 하나, 포로를 잡아다가 맡겼는데 그 포로를 놓쳐버렸다. 이렇게 아합 왕에게 얘기하니까 아합 왕이 그러면 스스로 당해야 된다. 놓친 책임을 져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게 결국은 아합 왕의 그 문제를 지적해 준 거거든요. 하나님이 베나닷을 포로로 잡아주셨는데 이걸 아합이 풀어줬잖아요. 놓쳤잖아요, 결국은. 그럼 아합이 책임져야 된다. 그래서 당신이 대신 죽을 거다. 이렇게 선지자가 선포했는데 3차 이 아람과의 전쟁에서 이 아합이 적군의 화살을 맞고 죽어요. 그렇게 아주 정확하게 하나님이 심판하셔.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결국은 역으로 이제는 그 불순종한 자가 책임져야 된다. 그래서 2차 전쟁까지 승리를 주신 하나님이 3차 전쟁 때 아합을 죽여버렸다는. 그래서 그것이 22장에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방향이 같아요. 항상 진리의 입각에 살아야 되고, 바로 의로우냐 불의하냐, 선하냐 악하냐, 거룩하냐 부정하냐를 구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완벽한 의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의롭게 살려고 하는 그 마음이 향해 있는 자를 하나님 기뻐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세상에 심판을 하면서 하나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거기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